그래서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대하고 있고 마음으로. 네. 불자님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하거든요. 법당에서 법문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천도 모시고 할 때도 역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들로 같이 이 공간에서 호흡하고 예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극히 감사하면서 법문도 하고 그렇게 연불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죠. 그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 있다 이랬거든요. 부처님의 생명이 거기 다 깃들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깨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던 것을, 자기 안에 들어있던 것을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부터 이성이 있고 저성이 있고 이런 구분도 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구분한다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생지장보살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 공짜밥 먹기 싫어 매일 지장보살 기도를 2만 번 이상 하고 사람에 대한 묻 생명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또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정연 스님. 행복해지고 싶다면 미움을 버려야 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일러주시는 정연 스님의 말씀에 오늘 나는 하루살이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연 스님의 수행 이야기와 심원사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중앙승가대학 졸업하셨죠? 네. 네, 전공을 어떤 걸 하셨어요? 사회복지요. 스님 입장에서 네. 또 이웃을 같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때 그냥 단순한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같이 약자와 더불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사회복지를 선택했었죠. 네, 사시면서 진짜 뭐 이한 몸, 일대사 인연에 흡사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자로서 뭔가 나의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던 그 때가 언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사찰에 좀 떨어진 곳에 벽을 이렇게 이런 벽이 있으면 그 벽을 야전삽을 가지고 그걸 뚫어내고 이렇게 니은 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잠들지 않게끔 해서 들어가서 정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랬는데도 이유가? 그걸 뭘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의 고행에 가까운 하루 한 끼 먹고 들어앉아서 그 24시간을 들어앉아서 그런 용맹정진을 스스로 선택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의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덧없고 공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아주 철저하게 마음속에 깊이 좀 이해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그런 청정함은 점점 없어지고 희석되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공무를 하게 되거나 주지 소임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런 게 자꾸 흐트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큰 사찰에 그 포교국장 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런 그 템플스테이가 없고 수련회 시대 때인데 그래서 수련회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해한 것이 감사 명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이 다 고맙고 감사한 것에서 초점이 이루어지고, 그 초점 안에서의 삶에 대한 지혜가 열리고 복덕과 이렇게 발언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 안에 만들어냈거든요. 네.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그리 감사 명상을 실천하기를 늘 이렇게 발언하고 예경을 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그 건봉사 주치도 역임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종회의원, 네. 그리고 또 총무원 문화부장, 네. 네, 이런 일까지도 역임을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그 호교원의 위원으로 갔다가 초심 원장하고 재심 위원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네. 종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됐고, 많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이제 뭐 작은 그 소임이 이제 맡은 게 이제 우리 교구에서 네. 이제 회주스님이 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해주신 게 이제 춘천 이제 불교 방송 이제 사장 그 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제일 익숙한 게 이제 관세음 보살 그리고 지장 보살, 예, 이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심원사는 사실 생지장 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지금 지장 보살 그리고 지장 신앙에 대해서 스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역사 이제 신라 이후 이제 불교가 개국된 이후로 주로 아미타불 세계가 이제 정착이 됐고, 또 관세음 보살이 아마 그 신라 시대 그쪽 지역에서부터 네. 무수히 많이 관세음 보살 신앙이 사람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수행되고 있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신앙 상태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장보살님은 지장 그 보살 경에 의하면은 일체 중생이 다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기가 성불을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자 하는 원력에 의해서 지장보살이 탄신하게 됐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네.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지장보살님의 원부를 만들어 모시거나 또는 지장보살님을 그려서 모시거나 또는 그에 비한 단 한 줄이라도 지장보살을 써서 사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면 그 경전 안에 보면 28가지의 은혜 공덕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네.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나쁜 업장이 과거 전세로부터 업장으로부터 소멸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라고 포기한다든가 좌절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표현을 갖는 모든 일에도 지장보살님은 옆에서 끊임없이 당신이 포기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또 그 삶에 대해서 끝까지 견지하고 끝까지 이겨날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신앙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늘 위실력을 가지고 있으시다. 가피지 묘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모양이나 형체를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모양이 여러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뭐 꽃을 들으신 분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감노수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여의주라고 하는 용이 사용하고 있는 영의주. 여의주라는 것은 마음의 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여의주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런 여기 심원사도 구슬을 가지고 계세요. 명주라고 그래요. 그걸. 명주, 구슬. 그리고 구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지장보살님이 나를 언제든지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지장보살님은 나를 내버려 주지 않고 항상 그래도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거기서 지켜주시는 분이 지장보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네. 대다수 이제
영가 축원이라든가 또는 영가님들 돌아가신 영혼에 의해서 축원도 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계시까지라도 그 지옥에까지 가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장보살님은 그곳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전 안에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지장보살님이 업경대의 앞에서 늘 그 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의 그 역할이 뭔가를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지장보살님은 제가 이 사람이 이 법이 잘못돼서 죄가 된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봐요. 지장보살님은 거기서 그 알려줘요. 당신이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어떤 밝은 얼굴을 했고, 어떤 친절한 말을 가졌나, 어떤 것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시했는가, 남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그런 것을 시황전에 가기 전에 지장보살님의 역할은 당신 안에 좋은 점이 있는 것, 당신 안에 긍정적인 있는 점을 지금도 일깨워주고, 네. 일깨워주고 또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부정감으로 사는, 그러니까 어둡게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명 속에 사는 것을 그만 그치게 하고 밝은 광명 속에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 쪽으로 오면 그걸 마하반야 바라밀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장보살 신행은 꼭 지장경을 다 외워야 되거나 읽거나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네 마디 딱 하시면 돼요. 딱 네 마디. 지장보살. 지장보살. 네. 관세음보살보다 하나 적어요. 지장보살 이렇게 네. 이제 쉽거든요. 네. 지장보살을 부르면 언제든지 지장보살님께서 그 당신의 음성에 안에 들어있는 거짓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진실된 울림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전파가 있고 진동이 있고 파동의 세계가 있거든요. 네. 이 세계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로 괴롭고 아픈 것이 있다면 지장보살님을 나직히 불러서 자기의 하소연이나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고하고 예경하면 지장보살님은 스스로 그곳에 나타나셔서 지장보살님의 모든 위실력과 모든 믿음과 모든 일깨우침을 알려주셔서 삶에 대한 모든 가치 안에서의 그 도움을 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익 중생하다.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네. 지장보살님의 원력이고 실천력이고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지장보살을 부르고 공양하고 예경 드리게 되면은 지장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은 항상 그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철원심원사에서 기도하고 예경한 사람은 그 기능과 가피력을 많이 받는 그 이적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생지장보살이라고 소문이 나셨어요. 아, 그랬구나. 스님께서는 이 지장보살님에게 언제 이렇게 매료가 되셨나요? 그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 저희 은사 스님이 네. 미스 지장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아, 그래요? 미스 지장. 예, 그래서 이제 재밌으라고 하신 네. 건데, 그 은사 스님이 이제 늘 법문할 때도 도대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난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법문할 때 어떤 걸 얘기하시냐 그러면 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그 위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냥 도저히 이제 불교적하고 관념하고는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돈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우리 법문을 저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감사하고 네. 혹시라도 나가는 돈도 감사하게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대세거든요. 먹고 사는 것을 외면하고 나서 뭔 놈의 그 깨달음이고 무슨 뭐 등력이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생은요 먹고 사는 게 편안하면 극락이 바로 보이고 괴롭게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이 가득해 차면
현상에 극락에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어느 누구라도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조건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는 중생이 원하면 거기에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지장보살님의 특작점이 뭐냐 하면 긍정화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점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내가 하지 못하던 것,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내가 사용하지 못한 것,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자기가 자비로웠지 못했던 그런 모든 과정에서 지장보살님은 불현듯하게 깨우쳐줘요. 네. 내가 알게 돼요. 아, 나한테는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었구나. 이건 정말로 나한테는 행복한 것이었구나. 그렇죠, 그죠.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긍정화 보이는 이 감사 명상으로 변해지면은 일체가 다 고맙고 감사한 점으로 이해되고 시작될 수 있는 이런 그 묘력을 얻게 돼요. 그 지장보살을 먼저 만나야 돼요. 네. 만나서 조금씩 접근해보고 친숙해지고 교류가 좀 이루어지면, 소통이, 요즘 말로는 소통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은 네. 묘하게도 무량수무량광에 한량없는 그 은혜 공덕이 거기 가득 차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돼 있는 것이 네. 불교 신행 중 하나가 지장보살의 신행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체 중생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고 원력을 세웠던 지장보살. 나지키 지장보살을 부르고 마음 깊이 지장보살을 느껴보면 내가 좋아질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것이 지장보살의 가피지 묘력이라고 정현 스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가피력이 심원사 이 공간 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책을 하나 펴내셨잖아요. 네네. 네,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네, 맞습니다. 네, 이 책 펴내셨는데 책 서두에 독자들에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더라고요. 지장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금생에 더할 수 없는 복을 짓게 된다. 네, 이렇게 호언장담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답도 많이 왔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세계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세계가 있고 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춰진 세계는 잘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평생 시비하고 분별해요. 그런데 그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는 네. 그런 것을 이끌어주는 그 지장경이니까 지장경을 네. 풀어놓은 거니까 그걸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과정을 저는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그 태도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자기를 너무 믿어요. 특히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오히려 안 좋게. 옳지. 예. 나는 모자라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확신하고 만들어서 조건이 아주 온갖 것들을 다 이유를 붙여서 나는 그래 안 돼 이래 붙여놔요. 근데 그 생각은 그 지장경을 읽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인연돼서 읽기라도 하게 되면은 저는 사람의 삶에 대한 지평이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이해되는 것 안에 중에 네. 좋은 복력이 생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마 안내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 전에 열반하신 무산 스님께서도 네. 이 책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입에서 향기가 나고 귀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렇지 과찬이시죠.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른께서 네. 그냥 애정을 보여주신 거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 심원사에 내려오는 또 여러 가지 설화가 있더라고요.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설화.
설아요? 네. 여기 지금 그 지장보살님 그 옆에 어깨에 보면은 여기 네. 이제 상처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사냥꾼이 있었어요. 네. 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 조선조 중기 때좀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당신들이 산 짐승들을 이제 뭐 멧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산토끼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서 연명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사냥꾼이니까 그 두 형제가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은 황금색 빛이 나는 멧돼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쫓아가다 넘어선 것이 지금 여기 보계산 석대암이라고 하는 저 산 너머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까지 도달을 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화살을 이제 멧돼지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어깨 쪽에 이렇게 맞춰서 도망가다가 석대암인데 우물 속에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형제가 쫓아가서 보니까 분명히 금방 들어갔는데 화살을 맞은 저 지금 계신 저 지장보살님이 네. 토출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우물 안에서. 그래서 이건 참 기이한 일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냥한 그 업보로 지장보살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대로 두 분이 출가를 하시고,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저 사냥꾼으로 삶을 그치고 새로운 중생을 위한, 세상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출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출가하고 머리 깎고 승려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집을 암자를 만들고 그게 석대암이라고 했고 거기에 모셨던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6.25 때부터 또 발광 그 현상이 있으셨고 또 그 전에도 몇 번씩 큰 빛이 이 태양빛 같은 큰 빛이 이렇게 발광하시고 보이는 이적을 많이 보이셨어요. 네. 스님께서 지금 출가하신 지 한 50년 네, 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오래 살았네요. 그 세월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 출가를 참 잘했구나. 이 삶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많죠. 나는 이제 태어난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출가한 것도 저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가르침에 감사하고 사부 대중에도 감사하지만 이게 지금 화주 시주 은혜가 되시는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포교당에서 포교하고 있고요. 아직도 현장에서 있고 아직도 설교하고 있고 아직도 연보를 하고 있고 저는 법당에 들어가면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이제 60 중반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현장에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도 저 공짜 밥 먹지 않으려고 제 노력하고 살아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고 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고 말하고 아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스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출가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거죠. 정말로. 저는 출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출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새로워지는 것. 제일 못난 스님이 남아서 집 지킨다. 세속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 출가했기에 지금도 포교하고 법문하고 연불하고 기도하시면서 공짜밥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신다는 정현 스님.
지금에 감사하며 지금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좋은 날을 만들어간다는 스님의 말씀에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좋은 일, 행복한 일은 하였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장보살의 가피가 작용하고 있다는 심원사에서 만난 정연 스님.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얽매이지 않는 것이 출가요,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출가다라고. 정연 스님의 출가 수행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태린입니다.